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죽음과 또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자유롭게 된 성도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아래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자유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너무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많은 것들이 놀랍게도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너무나 자유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그리고 무엇으로도 그 사람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5장 6절에서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말은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되고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칭의를 가져다 주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않습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으로 정죄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죠? 의롭다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칭의를 얻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을 열매 맺게 합니다. 사랑으로 믿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계속 지금까지 은혜로 받는 칭의, 오직 믿음으로 받는 칭의, 즉 이신 칭의 교리를 계속 선포했다면 이제 그 믿음이 낳는 사랑이라는 실제적인 주제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이 믿음에 대한 교리에 기초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점에서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사랑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은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서도
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경험하게 돼요. 이 사랑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친절함, 어떤 그 젠틀함, 혹은 이 좋은 분위기, 이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구별이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과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13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자유는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데 뒤에 그러나가 붙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뭘 조심해야 될까요?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방종에 빠지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자유를 받았으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굳이 힘들게 선행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굳이 고통스럽게 사랑할 필요가 뭐가 있어? 섬길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자유를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방종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보통 두 가지의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내 순종과 내 의로움과 내 경건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행위로. 이게 율법주의예요. 잘못된 겁니다.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폐기해버리는 겁니다. 율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방종에 빠지는 거죠.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어떤 제한도 없이 내 맘대로 살면 된다. 방종에 빠지는 율법 폐기주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두 가지 문제 모두를 지금 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우리는 이게 양극단에 있다고 생각해요. 율법주의가 동쪽에 있으면 율법 폐기주의는 정반대인 서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 율법주의로 내가 치우친 것 같으면 좀 율법 폐기주의 쪽으로 좀 가서 이 중도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게 아닙니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정반대인 것 같고 양극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나 다 마귀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마귀가 낳은 이란성 쌍둥이에요. 그래서 겉모습은 서로 달라 보여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엄청 강조하죠. 율법 폐기주의는 율법을 없애버려도 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마귀가 낳은 쌍둥이입니다. 얼굴만 다른.
본질이 같아요. 뭐가 같냐면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나 둘 다 인간의 부패한 자아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핵심이에요. 율법주의는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면,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 폐기주의는요, 왜 율법을 없애버려요? 똑같이 나를 잘못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율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둘 다 부패한 인간의 자아가 중심에 있는 것이고, 자기 사랑이, 부패한 자기 사랑이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발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 믿으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를 다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라 참된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그 잘못을 교리적으로 지적해 주었습니다. 바른 복음이 뭔지를 설명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쌍둥이, 즉 율법 폐기주의에 빠질 위험성, 방종으로 치달아갈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서 편지를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하게 되었으니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자,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자.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대. 율법이 나에게 어떤 것도 명령할 수 없대.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거라는 것을 바울은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어느 교회에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육체의 기회로 그 자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자유 없는 책임을 강조합니다. 은혜가 없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자기 자랑을 낳게 만들죠. 그런데 방종은 책임 없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모든 권위와 질서를 다 부정해버립니다. 파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본질적으로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요, 죄를 지을 자유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죄를 이기는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뭘 하라고 얘기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자유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다.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이 되어라. 이거예요. 여기서 종노릇한다는 말은 그대로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예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유를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고 선언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바꿔서 노예가 되래요. 서로에게. 이게 무슨 뜻이죠? 바울이 지금 자유를 선언한 것을 지금 바울이 다시 뒤집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자유와 종노릇은 상호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모순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조금 더 읽어보면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온 율법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왜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될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은 어디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요? 너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에서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600여 가지가 넘는 그 모든 율법의 명령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신 겁니다. 이거예요. 율법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조항들은요, 사실상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사랑의 다양한 표현 방식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지 않고 여기서 단지 이웃사랑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중요해서 그러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웃사랑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율법은요, 어디서 어떤 한 말씀에서 이루어지냐면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는 이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사랑에 대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너 자신처럼. 바꿔 말하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네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싶니? 그대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인사를 받고 싶고 친절을 받고 싶고 나를 웃으면서 환대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잘못했으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맞이할 때 웃으면서 환대해 주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받고 싶은 그 대접을 그대로 해주라는 거죠. 내가 도움을 받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먼저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방식이고 원리입니다. 그것이 모든 율법을 이루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러한 사랑의 종노릇하는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고 배운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의 종노릇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자유로운 분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자유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일단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어떤 피조물도 그 예수님께 전능하신 자유를 제한할 수 있거나 그분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거나 어떤 권위로 예수님께 이걸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께 그렇게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가장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토록 자유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종이 되신 겁니다. 실제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실제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바울 사도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할 때 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서 영원토록 완전히 자유하신 분이었지만 십자가에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으로 종이 되는 것을 몸소 감당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 살아야 할 자유인의 모습이요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젠 자유야. 율법이 우리를 정죄를 못한대. 이젠 어떤 것도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지 못한대. 그러니 먹고 마시자. 우리 마음대로 마음껏 살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신, 사랑으로 종이 되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의 종노릇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의 종노릇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 여기서 성부께서 행하신 사랑의 종노릇이 나타난 거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 또한 완전한 의미에서 자유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에도 매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종으로 섬겨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구원받은 겁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 벗어난 이 참된 자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확고한 구원의 확실성, 이 모든 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종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노릇, 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종노릇을 염두에 두고 너희도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에게 책임을 지며 종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영원,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스스로 낮추고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들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순종의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순종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성경적 순종의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성경이 그 답을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왜 사랑한다고요? 그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이 사랑,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보다 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사랑을 감정으로 제한해버리고 사랑에 따라오는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충격을 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 사랑의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줍니다. 사랑이 변질된 이 시대에 우리를 참 사랑의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왜 서로 물고 먹고 그럴까요?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이 어떻게 느끼든 말든, 다른 교우가, 다른 형제자매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 말든 난 내 맘대로 하면 돼. 내 하고 싶은 게 최고야. 그렇게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서로 물고 뜯고 자멸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유를 이렇게 방종으로 바꿔버리면 교회는 결코 사랑의 종노릇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버리면 교회는 서로 물고 뜯어먹는 현장이 된다고 바울 사도는 경고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은 영적 자살과 같은 겁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서로 그렇게 물고 싸우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차멸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는데요.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방해물은 세상의 무지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아니고 오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도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누가 이랬대 저랬대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꼴 좋다. 그게 복음 전파의 모든 길을 다 가로막아요. 거기서 다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세상과 다를 바가 없더라.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서로 시기하고. 제가 뭘 봤냐면 교회 개척 멤버인데 두 분이 개척했을 때 개척 멤버세요.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며 얼마나 많은 봉사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웠겠어요. 목사와 함께. 그런데 그 두 분이 철천지 원수예요. 최고의 원수예요. 파가 갈려가지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그게 현실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누구를 욕하고 우린 안 그래. 그러자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물고 뜯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의하여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말하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관해 말합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전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둘은 서로를 대적하고 거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안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내면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전쟁하는 것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육체를 얘기해요.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악한 것으로 창조하시지 않았고 바울도 우리의 몸은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뭘까요? 이것은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본성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죄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성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로 기울어지도록 만드는 이 영적이지 않은 이 성질을 육체라고 지금 바울은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나 자신이 바로 육체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항상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함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 자꾸 딴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누리려고 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 말고는 너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가 너 자신과 영혼을 사랑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육신은 그 성령을 대적해서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야 돼.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지금보다 더 가져야 해. 성공해야 돼. 지금보다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내 육신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 말고 다른 것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해요. 그런 내 자신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서로 다른 두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끌고 가려는 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요, 부패한 내 자아를 향해 끌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는 거예요. 적당히 섬기라는 거죠. 이건 언제나 그래요. 이 둘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면의 싸움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안에는 왜 이렇게 죄성이 가득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 이런 죄성과 싸우는 싸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싸움이 여러분과 저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증거예요. 그걸 증명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쁜 욕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욕망들과 치열하게 분투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없어지고 순수한 사랑의 소욕들만 우리 마음과 몸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져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는 육체의 소욕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싸움에서 네가 싸워 이기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죄성,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에서 네가 싸우다가 지면 너는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런 성질의 싸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싸움은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에요. 구원이 확정된 싸움이에요. 여러분 안에 아무리 강한 죄성이 있어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죄성을 다 이기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져도 여러분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면서, 구원을 기뻐하면서 죄와 마음껏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왜요? 그 영적 전쟁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서 평온한 것은 이미 죽은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 싸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나요? 없어요.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에 놓으면 죽은 시체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종이장처럼.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싸움과 전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성령님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기 때문이고, 성령님은 그 육체의 소욕과 싸우시기 위해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여러분과 제 영혼이 전쟁터처럼 느껴진다면 힘을 내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표시는 우리 안에 나쁜 소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표시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6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이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소욕들이 옛사람 중심의 소욕들을 몰아냅니다. 16절은 육체의 소욕들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패배를 약속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승리를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싸움의 승자가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결심도 결코 이 싸움에서요, 우리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너무 강하거나 혹은 성숙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너무나도 허약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도 육신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아무리 약해도요, 성령님 때문에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성령님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영역에서 자유를 가져다 주십니다. 제일 먼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16절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듭난 신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즉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질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시는가?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즉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어요? 율법 아래 노예로 묶여 있었다고요. 매인바 되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율법주의에서 해방되었어요. 율법 아래에서 해방되었어요. 즉 율법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위치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었다고요.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율법이 우리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상관없이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살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율법 아래가 아니라 율법 위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율법 위로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온 율법이 이웃사랑의 한 말씀에 요약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의 법인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신자에게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영을 쫓아, 그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율법을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가능하도록 이루어지도록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은 막대기와 같다. 그래서 죄인들 위에 존재했는데 이 율법이 막대기로서 죄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인들의 머리 위에 있다가 그 죄인들의 머리를 내려치는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이. 이것이 죄인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율법 위에 있어요. 율법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아래에 놓여져요.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죄인을 내려치는 막대기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신자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길과 기준을 안내해주는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길 때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그 율법이 막대기여서 우리 머리를 때렸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이 우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성취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함으로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의 대상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입니다. 은혜가 없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지 않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죄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형제가 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쟁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내가 걸어가는 지팡이로 써야지 다른 사람을 때리는 막대기로 쓰면 안 된다고요. 율법을.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서로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결심, 굳건한 의지로 서로에게 사랑의 종노릇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까? 이거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안식을 누릴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까지 주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보십시오. 오직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사랑을 낳습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에서 죄책감과 두려움과 탐욕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즐거워하려는 욕구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반드시 사랑을 낳고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하는 통로입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까? 믿음을 따라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분의 약속들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성령으로 기다리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성령님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오직 듣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오직 듣고 믿음으로써만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거룩해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쁜 약속들, 즉 복음을 듣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죄책감과 탐욕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신뢰하고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과 인도를 받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계시는 분은 이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살아계실까요? 성령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아들의 영을 따라 행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합니다. 그는 날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신의 삶을 죄책감과 두려움과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삶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노력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약속들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읽으시다가 지치고 공허함에 시달리고 날마다 죄에 넘어지는 여러분 자신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약속의 말씀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메모지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붙여놓으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붙여놓으십시오. 그리고 영혼에 가뭄이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의 생수를 먹고 마시게 될 겁니다. 믿음의 싸움은 내 의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에서 기쁨을 얻고 그 말씀에서 소망을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제가 조지 물러 그분의 일기를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조지 물러가 매일 아침마다 어떤 일을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지를 일기에 써놓은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매일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행복한 상태에 이르게 할까? 어떻게 나의 속사람이 양분을 공급받게 할까? 속사람을 위한 양식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조지 물러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5만 번 기도를 했는데 그 5만 번의 기도에 다 응답을 받았고 이분이 그 당시에 복지제도가 전혀 없는 시대인데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인 분이에요. 그분이 부자여서 먹인 게 아니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하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 이 많은 고아들을 어떻게 먹일까? 오늘 아침은 얘네들한테 뭘 먹일까? 점심은 어떻게 하지?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내 속사람이 양식을 먹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분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물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비결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들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 말씀의 귀한 진리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선교를 위해 헌신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그도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중국 내에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회 근처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의 동역자 조지 니콜이 와가지고 황급하게 이 소식을 전한 겁니다. 폭동이 일어났대. 큰일 났어. 빨리 피해야 돼. 그때
조지 니콜이 테일러로부터 들은 소리는 뭐냐면, 테일러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를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오늘 안식을 누립니다. 기쁨이 되시는 당신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는 오직 한 가지 삶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안과 밖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늘 일어나고 그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맛보면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허드슨 테일러가 알고 살았던 유일한 삶이고, 우리가 오늘 부름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안과 밖에서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일어날 것이고, 계속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만드실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뻐하고 누리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 인내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사랑으로 걸어가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